5월 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의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거니와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니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는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려고 하는데요. 왕의 도로로 가는 해변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에돔의 가데스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에서의 종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한 말로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밭이나 포도원이나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 길만 지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다시 또 한 번 고백했지만 거절당하고 오히려 큰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서 그들을 막아서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선한 마음으로 갔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게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화평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진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툼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정지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그만 것만 뭔가 있으면 끊임없이 확대 해석하고 교회와 목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현실 속으로는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화평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수없는 참 황당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양보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왼쪽 밤을 치면 오른쪽 밤도 치라고 하지 않았냐, 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목사님 왼쪽 밤 쳤으면 목사님 오른쪽 밤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복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악하게 굴지만 우리에게 거절할 것은 뭐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다?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부딪히는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양보해야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태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죠. 왜 화평의 길을 가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노예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절충안을 제시하고요,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께 할 때고 무조건 남은 잘못했다는 거고 자기만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요. 화평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리의 싸움이다 그러면 진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와 싸워야죠.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A를 선택해도 되고 B를 선택해도 되고 C를 선택해도 돼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야 한다. 저는 그거는 고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철할 만한 것이 자기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화평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화평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날도 체육대회 잘 마쳤습니다. 체육대회 마쳤어요.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의 체육대회에 동참한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의 길을 추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평의 길을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 세원과 일터와 사업장과 윤술 목사와 저희 가정을 또한 우리 예담교회 예담자간 도서관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서부터 17일까지 성지순례 가는데 오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금은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